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알파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희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경험했고 골로새 교회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또 우리 담없는 교회의 삶 속에 주님 주인 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나눕니다. 좀 더 쉽게 편하게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우월함, 그분이 우리 안에서의 역사함에 대해서 나누고요.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소 제목을 보면 성경에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작별 인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는데 제가 오늘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고, 시간은 뭐 여유 있지만 제가 다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이제 이 인물들에 대한 부분인데,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언급을 해요.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읽을지도 모르지만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실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들 안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들이 속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동체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실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 설교자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겠지만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복음을 통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를 좀 기대했습니다. 두기고에게 일어났던 일, 아리스다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감사하게 오늘 찬양 인도자, 우리 찬양 인도했던 근서 형제가 뭐라고, 오늘 울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 때문에 울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15절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달라고 하는 말이 본인의 삶에 연결이 되면서 감사했고 힘이 됐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복음의 역사가, 복음을 통한 변화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몇 주 전에 태국을 다녀오고 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을 했었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목장들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정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내 마음에 와 닿고, 특별히 브라이언이 상당히 솔직하게 자기의 고민, 자기의 실패,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갖게 된 그런 소망들을 되게 뭐라고 하죠? 투명하게 솔직하게 꽤 많은 형제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용기 낼 수 있었을까?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되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브라이언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이, 브라이언의 삶에 찾아온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역사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담없는 교회 안에서도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실 평범한 내용이지만 오늘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들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오늘 특별하게 또 이렇게. 두 번째, 공동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제 설교 늘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뻔하잖아요. 여러 번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두 번째, 공동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면요,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도 있고요, 노예가 있고요, 자유인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들을 소개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람들 중에 제가 한 명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다루고 싶었지만 오늘 두 인물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고요. 두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바울의 소개 중에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누가 전달하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을 해요.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했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전달한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제가 다음에 이 얘기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하는데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네시모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제가 골로새서 첫 설교할 때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럼 빌레몬은 누구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보는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이에요. 근데 어떤 종이었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망을 간 종이야. 당시 문헌을 보면 종은 주인과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도망을 갔잖아요. 중범죄였거든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었고 도망간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오늘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9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이해되실까요? 우리나라 1893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교인들 중에 백정들이 많아서 백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였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고 1985년에 이 곤당골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양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다는 표현이 웃기죠. 교회 공동체를 나가요. 그리고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홍문석골 교회예요. 이게 역사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나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 예상은 되죠. 양반들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한절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성찬을 같이 하냐?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겸상을 하냐?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인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항의를 했고 사무엘 목사님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요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워요.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 그 시대에 강력했던 게 뭐냐? 신분 체계와 신분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뭐보다 강력했던 거예요? 복음보다 강력했던 거예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복음,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뭐가 강했냐? 신분 의식과 신분 체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배우고 믿게 됐지만 그래도 저 사람과 함께 앉을 수는 없는 거야. 저 사람과 함께 겸상할 수는 없는 거야.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했다라고 말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도망을 갔다? 이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그 신분체계, 신분의식,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무너뜨린 거죠.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서로 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일이 골로새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실제로 일어났고
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초반에 어땠어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러다가 복음이 더 깊이 들어오면서 그 담을 허문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예수님 다 잘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종과 주인은 같이 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신분의식과 신분체계를 무너뜨린 것이죠. 실제로 그 복음의 내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곤단골교회, 홍문석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승동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그 양반들의 마음도 바꾸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분들도 기분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백종분들도. 그분들의 마음도 바꿔서 결국 하나가 되는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노예와 종인 사람을 뭐라고 하게 된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원래는 원수였어, 적이었어. 저 사람만큼은 안 돼. 그러나 형제가 되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요, 마가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또 소개하죠.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자신과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이게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냥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편의상 같이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자신들도 자신에서 그 어려움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두 명을 소개하죠.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 한 사람이 마가. 자, 여러분 생각나시죠? 마가가 누굽니까? 제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혼자 빨리 읽어볼게요. 이거 사도행전으로 또 갑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에게 충격이 주면서 우리에게 위로도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의견이 달라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싸움의 원인이 마가였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마가가 아까 여기 사도행전 15장 38절로 나오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바울은 이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선교를 중간에 포기할까? 그러니까 아마 뭐 단순히 그냥 어떤 이해가 쉬운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둘이,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1차 때 포기했던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의견이 팽팽했는지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리고 갈라섭니다. 우리도 위로가 되죠. 우리도 가끔 싸우나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 바울이 그 마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죠, 바나바가. 그리고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사람이고, 나의 스승이자 형이자 나의 선배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마가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고 원수가 되게 됐어. 그런데 오늘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 바울이 마가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뭘 해결한 겁니까? 갈등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복음이 갈등의 관계,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 원수된 관계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담임교회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망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복음이요, 저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바뀌어야 담없는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고 함께 하는 동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공동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이게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나온 설명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해가 됐는데, 우리 담없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고 함께하는 동로자가 된 우리는 서로를 완전하게 되도록 돕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골로새 교회는 보지도 않는 교회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는 교회야. 근데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위로를 해주고 골로새 교회를 위로해주고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위로해준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이미 있지만 더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위로가 나옵니다.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서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위로라는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해요. 8절과 11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거 띄워주시고요. 위로 한글로는 같은데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영어로는 안 못했네요. 어쨌든 8절에는 encourage라고 나와 있고요. 11절은 comfort라고 나온 건가요? 네. 어쨌든 그리스 단어를 보면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8절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위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11절은 파레고리아라는 위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8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두기고가 편지를 통해서 나의 사정을 알려줄 텐데, 나의 사정,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줄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위로를 줄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이 왜 위로가 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편지를 받아받는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공격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만 고통받는 거 아니구나. 바울도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들지만 찬양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주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구나.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바울이 겪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만 힘들고 아니구나. 목사님도 힘들구나. 목사님도 말라리아 걸렸구나. 그런 거 걸릴 수 있는 거구나. 목사님 코로나 1등으로 걸렸다.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구나. 근데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몸은 비리비리한데 잘 버텨 나가시는구나. 나도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굳이 좀 나눠 설명한다면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위로는 격려와 권면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격려와 권면의 위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마음, 힘든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로가 이 8절의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함께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옆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여러분 격려하고 권면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봅시다. 화이팅. 저는 하다 안 되면 그래서 화이팅 화이팅 하거든요. 아까 웅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아, 너가 좋아. 뭐 너가 좋아 이런 것도 해주시고,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격려와 권면.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이게 도전이 된 이유는요. 삶이 우리가 생각보다 바쁘고 힘들어서요. 격려, 권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하고 권면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설교하다가 화이팅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 내가 놀라서 내가 해놓고서 난 까먹고 있었지. 근데 어떤 식구들이 제가 카톡을 딱 보냈더니 그분이 화이팅 하면서 괄호를 나한테 보낸 거야. 서로에게 서로만 아는 그 은혜의 격려와 권면이 있었던 거죠. 11절의 위로는 파레고레아. 이게 특징이 재밌는 게요. 신약 성경 통틀어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썼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자 뭐라고 표현하죠?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줬대. 그러니까 유수도, 그 앞에 나오는 아리스타고, 마가, 이 세 사람이 오늘 작별 인사 편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게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괴롭혔느냐?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으니까 저 사람 매국노다, 그리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엄청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죠. 내가 바울이 죽이지 않고서는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 근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이 세 명, 마가, 아리스타고 유스도는 바울을 공격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됐고, 그 일로 인하여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같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바울이 돌 맞을 때 같이 돌 맞고, 바울이 비난받을 때 같이 비난받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유일하게 유대인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고통을 받는 분들인데 내가 이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 무슨 말이죠? 이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위로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위로는 뭐라고요? 격려와 권면의 위로라고 한다면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뭔가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위로. 재밌는 게요. 이 파레고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문헌에서는 통증을 완화하는 의학적 용어로도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완화가 돼. 그 정도로 함께 있어주는 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나와 같이 아파해 주는 거야.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힘들어 주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다른 말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근데 그 위로로 우리도 위로할 수 있다. 격려와 권면을 할 수가 있고요, 함께 있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격려할 수 있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저의 격려가 필요하세요? 필요 없나? 얼굴들이 필요 없는 얼굴들이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 격려해 드릴게요.
제가 함께 있어 주길 원하세요? 함께 있어 드릴게요. 물론 자매님은 1대1로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제가 있어 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저의 경험인데요. 당장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많아요. 제가 격려하고 제가 함께 있어줘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함께 있어주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장 4절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어떤 회복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제가 좀 오늘 실시간 방송이라 그렇지만은 제가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와, 10년이 됐는데도 회복이 안 돼.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안 옵니다. 예.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저도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저한테 전화를 못했대. 근데 오늘만큼은 전화를 하고 싶었대. 제가 미안하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주님 약속 붙잡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격려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기억하실까요? 기도에 힘쓰고 싶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길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이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애쓰다라는 단어예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애쓰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애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운동 경기 중에, 전쟁 중에 운동선수가, 군인이 치열한 투쟁을 할 때 그들이 지금 월드컵 중이잖아요.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할 때,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고니조마이, 애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주에 기도에 힘쓰고 싶은 이유, 그 힘쓰다랑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 힘쓰다 영어로 보면 보통 steadfast라고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 이거는 힘을 쓰다라는 개념보다 기도에 힘쓰세요. 원래는 다른 번역엔 기도를 계속해서 하세요. 지속적으로 하세요. 기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제 했으니까 오늘 하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도 하고 아침에 했으니까 점심에도 하는 그런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뭐라고요? 영적 투쟁, 영적 싸움,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 아닐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 밤과 새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애써서 간곡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왜요? 그때 어려웠으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골로새 교회를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나 가장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 뭐냐면 기도.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듯이, 축구 경기를 하듯이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씨름 속엔 여러 가지가 포함됐겠죠. 제 생각에는 그들로 인해서 너무 아프니까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기도 힘드니까, 바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겠죠. 그게 애써서 기도한 거 아닐까.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저는 이 마음을 압니다. 애써서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을 바라볼 때. 왜요? 주님이 가장 애써서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 뭐죠? 어려운 말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자신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지를 다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담없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의 절대적 시간을 늘리자.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늘리고 계십니까? 감사하게 그래도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은 이제 30분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절대적 시간을 늘리자. 그리고 뭐죠? 바쁘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꼭 보고 자야 돼 이게 아니라, 기도는 꼭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담없는 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